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12세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힘은 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예전에는 크게 능력이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기록을 깨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수 십자가 자랑한 이유를 오늘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인가? 바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요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바로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냥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전통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에 대한 그 법칙과 그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빗대어 보았을 때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바울처럼 바로 사울이었던 그 바울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 바로 바울이 적인 사울은 바로 되기 전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의한 것은 십자가 형들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십자가 형벌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형틀이요 수치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먼 자들을 뜨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죄인의 형틀에 매달린 자요,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라.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더욱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속상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그 이야기가 더욱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이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서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죄인의 형틀에 매달린 그가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을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적을 잡으려면 적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율법만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정보 누가 몰랐을까요? 바울은 아마 보통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출신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했으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일들을 감당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앉은 뱀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했으며 그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들은 이단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길 원하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했던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갖고 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뒤엎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지만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잘못된 지식, 그리고 핍박자로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지금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친히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은혜로구나.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뜨게 되고 향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는 예수님이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광야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역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청산하는 주님, 그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십자가신 예수님, 그가 친히 박해자의 날을 부르셔서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간증하는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 예수님의 많은 유대인 중에서 나를 부르신 사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사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른다고 선포하며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모아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 그것이 은혜요, 내 아이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자랑거리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의 주동자로서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치를 떱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시인하는 것,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요 걸림돌 같은 일이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절대로 유대인이 십자가 예수님을 달리게 한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십자가의 선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선포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는 것처럼 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입니다. 그가 인간을 위해서 내려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괜히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수치와 사랑을 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리석은 신이다. 오히려 신이 될 수 없다. 죽는데 어떻게 신이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다. 신이 왜 희생하느냐? 신의 진노를 위해서 사람을 징벌하는 존재가 신이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희생하는 것은 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 외에 거치지 않고서는 나갈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과 못에 맡겼지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이요 외침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메섹도에 선포한 바울, 그는 오히려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자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자랑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무언가를 뽑혀도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뽑혔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의 자랑을 합니다. 무언가 시험을 쳤을 때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어찌 자랑하지 않을 거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 바울이 이 그 은혜를 깨달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어리석게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신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시는 것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나름대로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직분을 받고 지역장은 지역장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성도는 소용도대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자랑이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의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 있으면 깨닫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율법을 파면 팔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율법 박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선민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죄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죄에 무너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그를 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파고 연구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많은 것 동의 율법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라는 이단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이단을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그를 괴롭혔던 박해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았지만은 죄에 대한 문제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과거의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짐과 앞으로 나아가시는 꿈까지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연약감을 청산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은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함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과거에 눌렸던 죄의 계수라는 그의 고백이, 그의 연약함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 것입니다. 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죄악에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네의 능력이 너를 체험하여 변화되게 할 것이라. 모든 것은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 크리스찬들이 문제점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력, 내 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될지 갈등했습니다. 그들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갈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강력히 반발하여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육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고 해도 멸망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어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데 왜 예수 외에 다른 전통과 율법을 강조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짊어지게 하냐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오직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능력도 위로도 없으며 우리에게 이길 힘은 없다. 오히려 십자가에 구원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며 사망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경고에 쓰는 것 내가 이거 하겠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배우면 늡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성숙해지고 변해집니다. 그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체험이 없이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한 주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수 없다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과거의 상처를 이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그의 몸에도 영광된 흔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각종 고통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흔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생긴 흔적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처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 고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어느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 다투고 싸우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일했다, 내가 고난을 당는다고 얘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걸 얘기하지만 내 고난을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파선한 배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굶주리며 괴로웠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난, 그것은 고사하고 내 속에 있는 것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라.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다툼하는 것에서 내가 다른 것에 육체적인 고난보다 그건 고사하고
교회의 문제점이 일어난 걸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날까 하여, 주님과 멀어질까 하여,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무너질까 하여 내가 염려하고 고생하며 고난하여 괴로운 것이 많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가 안 지나서나 교회 생각뿐입니다. 안 지나서나 세워진 교회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이리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음이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연합으로 움직여서 갔는데 거기서 뭘 시키느냐? 갑자기 바탄을 보이더니 여기서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모내기 경험 체험이다 생각하고 처음엔 좋았습니다. 모내기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내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몇 개 신고 나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끌어주다가 아파가지고 그때 기억은 다른 것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고 온몸에 알이 배겨서 아니 모내기를 왜 시켰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내기 그 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그것을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씩 씹는데 그것이 얼마나 또 신중하게 심어야 되는지 그 심고 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야 다시는 여름 성경학교 가지 않는다고 그 농사일 시키려고 우리 보냈냐고 막 그러면서 돌아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했다고요? 심었다고요.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뻣뻣하게 심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심었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었다는 표현에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 중에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일들이 기쁘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성경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내 몸에는 뭐가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런 말하기를 영광의 흔적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고난이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바울은 하나님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하며 기뻐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가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참으신 것처럼 저는 복음에 의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된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면류관은 더 크게 빛날 것이라고 바라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 가면 우리는 과연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전적인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초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는 천국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고와 핍박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는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체가 영광의 상처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주는 표대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다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면 그건 뭐가 되느냐? 영광의 흔적이요 면류관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상처받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데는 많은 고난과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당하는 자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합니까? 이 박해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내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영광의 상처가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만을 외쳤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냥 부활하시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도마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양팔에 못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뭘 보셨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이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에서는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빛교회도 예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견고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는 신앙에서 오직 예수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은사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를 보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며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윤기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카나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과 복음 전도자들, 우리가 아는 복음 주의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각지에서 그 모양은 다 달랐어도 그 세운 교회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달랐어도 그들의 신앙 고백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바울과 같았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할수록 못뿐이 없더라. 죄뿐이 없더라. 우리가 아는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못뿐이더라. 죄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를 믿고 보니 죄뿐이 없더라. 나의 갈 길들은 죄뿐이 없더라.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나 오직 내가 자유함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 이것을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시인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기고 승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럼 오늘 우리도 묻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